독일의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부버는 두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나와 너와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는데, 나와 너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대화와 삶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기능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만 유용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가 서러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 그리고 역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너의 관계인 것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는 관계, 너를 나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나와 너는 사랑의 관계이라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쓸모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상대방을 존재하도록 만들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는 눈앞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유령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더 글로리아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따의 문제, 아이들 왕따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거 겪어보지 않은 부모는 그거 모릅니다. 저희 아이도 6학년 때 그 일을 겪어서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한 아이를 다 모른 채 해버리는 겁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친했던 아이들인데 유령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하고 친밀한 인간다움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핵심은 나 중심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낡은 틀과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율법이 편만한 시대에, 모든 것이 율법으로 판단되고 율법의 행위로만 인정받던 시대에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기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회와 시대에서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호감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분명하죠.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쾌와 불쾌가 분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 역시도 가만히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좋고 싫고 호와 오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너와의 관계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는 나와 그것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대안이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마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마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진리와 선악을 가려야 하는 영적인 과제는 내가 소속하게 될 진영을 고르게 되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대, 공동체를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 또한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과제는 본말을 흐리게 만드는 지엽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교회를 향한, 새로운 신앙을 향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때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도 초청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는 잔치상을 차렸을 것이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터부의 대상이에요. 세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유대 사회 안에서 세리들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나와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부의 대상입니다. 고요를 짜내서 자신의 배를 먼저 불리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충성하는 반민족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사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붕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세리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어울릴 수 없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극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도가 되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했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함께 동맹해서 가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이었고,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금식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나라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회개를 외쳤고 유대교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짝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동지애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속죄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새해는 우리는 1월 달에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종파 안에서 다른 금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기 기간, 비가 오지 않을 동안에 이들은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단식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식이야말로 책임 있는 신앙으로 여겨졌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속죄와 회개와 참회할 때는 항상 금식을 했던 영적인 전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옷도 변변치 않아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 세례 요한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 왕이었던 이 유대 나라를 로마는 특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아니라 유대인들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는데,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헤롯 가문의 자식들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는데, 갈릴리를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꾸짖었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때는 그들의 스승인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스승은 회개를 외치고 금욕적으로 살다가 또 정의를 부르짖다가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이럴 때의 예수,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세리의 집에서. 너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 것도 못마땅한데 다른 세리들까지 함께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겪으십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사람을 사랑하시다가, 또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함과 음해를 당하게 되시는데, 누구보다 내로남불, 요즘 말로 내로남불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십니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는 어떻게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때 신랑은 모든 힘든 일과 노동에서 면제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오실 메시아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이게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맞을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경의 맥락 가운데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의 방법으로 아니라, 과거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 것들, 전통이든지 율법이든지 경험된 신앙이든지 관계이든지 그 모든 것이 보존되려면 새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마음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앙이지 않고서는, 새 것에 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에 과거의 얽매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마음으로는 생배 조각을 이어갈 수가 없고 낡은 믿음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폐기되고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묵은 것들은 다 제거되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배 조각처럼 견인하는 능력이 있고 새 포도주처럼 발효하는 힘이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성 없이 답습하던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찢어지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의 부대를 준비하지 않은 채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도 새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경험들, 이전의 관계들, 이전의 생각들, 우리가 우리 안에 낡은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신앙의 결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와 고난도 작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성도님들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지방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올해 구역회 하는데 구역회를 하면서 사례금이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을 올리겠다. 그래서 목회자 사례금 60만 원 하겠습니다 라고 인상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겠지만 교인들이 다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재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고난과 자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매력 있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매력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기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서 스스로 새 부대가 되어가는 일에 힘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아주 이 순전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편만한 그런 만남과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만남,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의 낡은 부대는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터져버린 그 틈새로 귀하디 귀한 새 포도주는 땅에 흘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려고 합니다. 상석에 앉은 자들은 계속해서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주인 된 자는 계속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터져버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옷을 바꿔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몸집이 커지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하고 손주하고 손녀를 키울 때하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와 또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 이 교회와 이 교회 분위기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성장과 부흥만을 강조해서는 이제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주일 성수 개념만 하더라도, 여러분 젊으셨을 때 주일 성수 안 하면, 저만 하더라도 교회 빠지면 아버지 엄마한테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항상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들은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 그리고 주초 문제, 술과 담배 문제,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인가, 그런 단편적인 그런 주장만으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방향, 믿음의 방향을 더 이상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군대 갈 청년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초급 장교의 지원율이 너무 떨어져서 국방부 장관이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초급 장교들을 모집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무조건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군대 갈 청년들이 없고 교회는 봉사할 청년들이 없습니다. 30, 40대가 우리 교회에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1980년대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다고 하죠. 물론 부흥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몇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몇 교회를 제외하고 청년이 몰리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조건 청년들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은 그런 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에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셨지만 지금은 세대마저 달라진 거예요. 그런 강요를 받으면 청년들은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시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대도 달라졌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굉장히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그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저는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내 형제 자매로 생각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과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와 그것으로 기능적으로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만 판단해서는 이제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미 고신교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죠. 신앙생활 철저하게 가르치는 고신교단에서는 부목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교계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더원 공동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안식처가 되고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나와 너와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대에서 그냥 교회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새 부대, 그 새 부대는 내 안에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복용하면 당장은 단거리 경기에서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테로이드제 그 약물이 몸에 쌓일수록 이 몸은 약화되고 건강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해온 겁니다. 성장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터져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도 맞아요. 축복도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가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반석에 놓인,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런 열매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나를 해치는 낡은 자루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입니다. 어느 해 졸업식 날 사회자가 한 졸업생 사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공부도 마치고 또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모님에게 물었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남편이 졸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조를 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졸업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그 사회자는 뭐가 됐겠습니까? 이 달라스 신학교는 성경 강해와 또 이 원어를 가르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이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교가 아주 성경적인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배우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신학 공부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저희 감시는 너무 철학적입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정작 성경적인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눈을 뜨면서 주기별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했던 한 1년 정도 아주 그냥 성경만 보고 성경만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저도 거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신학교는 아주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달라스 신학교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원어부터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가서 보니까 한국 신학생들이 외국 신학생들을 못 따라가요.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목회학 박사는 대부분 그냥 돈 주고 코스웍으로 그냥 받는 목회학 박사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PhD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외국 학생들과 견주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저희 형님도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일단 언어가 안 됩니다. 프랑스 신학생들도 많지는 않아요.
독일의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 하이델베르그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생이 없어요. 6천 명이나 되었던 신학교에 신학생이 지금은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으니까. 프랑스는 감리교회가 10개도 안 되죠. 그나마 있는 신학생들도 신학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걸 보면 일단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는 기본입니다.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거기에 라틴어를 고등학교 때 이미 프랑스 학생들은 라틴어를 원어로 읽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거기에다가 고대 근동어까지, 아수르,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터득을 합니다.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신학교 이런 데에서도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고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다 되고 언어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는 성경의 원어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원어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언어를 완벽하게 설교를 위해서 구사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벅찬 일이 됩니다. 자, 원어를 하는 것도 벅찬데 과제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지죠. 이 공부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과제하기가 바빴던 겁니다. 주말에도 편하게 앉아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거나 그럴 여유가 이 신학생 남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뒷감당을 사모가 혼자서 다 감당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마치도록 도왔으니까 이제 나 자신은 할 일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달라스 신학교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과제를 줄이고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죠. 여러분 이상적으로 성경 원어 완벽하게 다 알고 성경 깊이 알고 이상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를 세우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삶은 그 속에 함정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으로 딱 떨어지게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다 자랑하듯이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때로부터 우리가 정말 새 마음, 새 부대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터져버릴 수 있는 정말 매우 위험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부대를 갖고 엉뚱한 재미에 맞들려서 터지는 줄 모르고 안일하게 있는 모습이 우리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때릴 때,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칠 때, 새 포도주를 땅에 쏟지 않으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야 하고 내가 누리는 자리와 고난은 내려놓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것이에요. 그것도 과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셨어요.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와 교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와의 관계로
새 마음으로 싹을 틔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차별치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와 너의 관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새 시대, 새 마음을 준비하시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의 싹을 틔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